이와 같은 무집착에 집착하여 스스로 정멸한 곳에 빠져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러한 정멸한 곳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두 글자로 소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대승으로 나아가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이런 때에는 반드시 공으로부터 가로 들어가는 관을 닦아야 된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공. 모든 게 공하다는 걸 알았지만, 모든 게 공하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시 무엇으로 들어간다? 가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짜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땅히 무엇의 본성을 살펴야 된다? 마음의 본성. 결국 팔만대장경의 모든 핵심은 어디로 돌아간다고 했죠? 마음심자로 돌아간다.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심자로 돌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공사상이 여기서 이제 나와요. 모든 가르침이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이란 거에도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만약에 무언가 마음이란 것에 고정된 실체가 있고 마음이란 것에 참나라는 게 있다. 여기서 참나 찾는 사람 엄청 많아요. 참나에 집착하면 진화라고 하죠. 참나에 집착하면 힌두교와 불교의 경계가 불분명해져요. 힌두교의 역사를 거르러 가면 베단타 철학, 우파니샤드 철학, 베단타 철학, 무슨 샹키아 철학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경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의 철학과 우리 정통 불교의 철학의 마지막 갈림길은 고정된 실체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힌두교는 참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해요. 그래서 그 아트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불교에서는 그 아트만을 끊임없이 깨부시기 위한 끊임없는 작업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안이라는 것은 아나트만. 안이라는 것은 부정형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안 그래. 아니야 할 때 아니에요. 아트만은 참나.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에 집착하니까 다시 나가르주나 용수보살 같은 분이 공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공이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그 법도 뭐하다? 공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중생들은 허무주의에 빠질까 봐 있다라는 걸 설하게 돼요. 그게 불성사상이에요. 불성과 열애장 사상이 나와요. 근데 불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불성론이라든가 열애장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하고 있는 능가경 같은 데 보면 불성과 열애장은 무하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아트만이 아니다. 불성과 열애장은 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업장이 두껍고 수준 낮고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뜨내기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나서 봐라 불성에서 말하는 거와 불성에서 말하는 요거와 저 힌두교에서 말하는 참나가 똑같은 진짜 나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교 교리사만 제대로 공부해도 그런 함정이 안 빠져요.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란 걸 부시기 위해서 아트만이란 게 나왔고 아트만이라는 거에도 그 법에도 집착하니까 공사상이란 게 나왔고 공사상을 통해서 너무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무슨 사상이 나왔다? 불성, 열애장 사상이 나왔고 불성, 열애장 사상의 텍스트, 교과서에서 한결같이 불성과 열애장은 외도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언시를 해놨는데 자기네들이 뜬금없이 봐봐 불성하고 참나고 똑같은 거 이래버리면 이거는 뭐도 없다? 약도 없어요. 이건 약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면 모든 것이 팔만대장의 모든 핵심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공사상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있다라고 집착하면 없다라고 설하고, 없다라고 집착하면 있다라고 설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다? 있다와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모든 분별과 집착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 완전히 내려놓는 거, 그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법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쉽대. 깨달으면 쉽대요. 네, 나도 못 깨달아서. 자, 알겠죠? 그래서 이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을 끊임없이 부셨어요. 그래서 인도 불교학의 최고의 세계적인 대가였던 인도의 어느 학자분께서 이 불교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저술을 하면서 끊임없이 불교는 연속과 불연속의 끊임없는 과정이었다라고 해요. 연속과 불연속. 연속은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쭉 유지되는 게 연속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불연속은 뭐냐?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이 쭉 내려오던 연속되어진 그 가르침에 집착되어지거나 왜곡되어지거나 변질되어질 때쯤에 그 모든 걸 다 뒤집는 새로운 사상들이 불교 내에서 계속 출현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있다라고 집착할까 없다라고 설했다가, 또 너무 없다라고 집착할까 또 있다라고 설했다가, 또 있다에 너무 빠져드니까 또 없다라고 설한 게 끊임없이 연속과 불연속의 이 과정이 인도 불교 10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불교에서 중국 불교로 넘어온 가르침들은 이러한 인도 불교에서 펼쳐진 사상들을 어떻게 중국화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시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교의 근원적인 가르침을 거스르려면 중국 불교보다는 사실 우리가 인도 불교를 배워야 더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기는 해요.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끊임없는 연속과 불연속. 그러면 사실 연속과 불연속 속에서 펼쳐진 모든 사상과 모든 가르침이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고정된 실체가 있더라 없더라. 끊임없이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라는 방편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도 뭐 해버려야 된다? 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선사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선하는 선사들은 책도 안 보고 경도 안 보고 참선만 하시잖아요.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닫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사들은 설법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왜냐? 본래 설할 법도 없는데 설할 법도 없는 법을 이렇게 마구마구 설하다가 나중에 그 말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느냐. 우린 죽어야 돼. 우린 죽어야 돼. 말을 얼마나 많이 해. 미치고 팔짝 뛰겠다. 또 옛날 스님들은 말 많이 해도 거기서 끝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인터넷 동영상으로 계속 난다 있잖아요.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막 떠들면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닦아나갈 수 있다면 제 말빛 정도에 뭐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연속과 불연속이라는 입장에서 불교를 바라봐야 된다. 결국은 뭐일 뿐이다? 말일 뿐이다 라는 내용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마음의 성품에 여기 나오죠. 마음의 성품이 뭐하다? 공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음의 성품이 공하다라고 하더라도 연을 대할 때 어떤 조건을 부딪혔을 때 역시 모든 법을 뭐 할 수가 있다? 모든 법을 출생할 수가 있다. 모든 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어떤 대상을 대할 때 갖가지 모든 현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물질을 보면 책이다 라는 게 드러나죠.
내 마음이 휴대폰을 보면 휴대폰이라는 게 인식되죠. 내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소리가 들리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뭐 영창 피아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소리, 맑은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모든 대상 조건에 의해서 모든 형상들을 다 펼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도 지옥도 결국 누가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는데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는 마음이 만든 극락과 지옥도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막 논리들이 막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락도 지옥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마음으로 깨달으신 이 거룩한 성자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화탕물 속에서도 온천을 즐긴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세계니까? 마음이 만든 세계니까. 근데 지금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뒤져요. 얼마나 뜨거운데. 뒤져요. 죽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경전의 깨달음의 높은 경지를 공부하다 보면 마치 내가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가짜 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경을 보면 뭔 내용인지 다 알겠거든요. 그리고 경을 보면서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이런 경지에 이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오라지게 호되게 한번 아파봐야 정신 차린대요. 옛날 어느 거사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막 제자들을 키웠던 그런 거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하여튼 뭐 자기가 깨달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거사님이었는데 당신은 이제 어느 날 평소에 친하게 지내신 법사님을 찾아왔는데 완전 얼굴이 퀭 해가지고 삐쩍 말려서 완전히 얼굴에 눈이 푹 패인 것처럼 퀭하더래요. 되게 불안해 보이더래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 말씀에 눈앞에 극락이 펼쳐지고 지옥이 펼쳐지도 흔들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병원 의사한테 불치병이라는 걸 딱 판정받는 순간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판정받는 순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깨달았다는 사람이. 평소에는 그 법사님이 거사님 아무리 봐도 거사님은 진짜 깨달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공부하십시오 하면 뭐 니나 잘해라 뭐 이랬던 분이 오라지게 아프니까 그때서 정신 차린 거예요. 나 어떡합니까?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좀 많은 스스로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기가 대단한 경지에 이른 것 같은 거. 감기 몸살 한번 걸려봐라. 그게 중생이더라. 제가 막 여러분들 앞에서는 막 경전이 어떻고 부처님 가르치면 어떻고 이러잖아요. 몸살 한번 걸려봐요.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돼. 착각하면 안 돼. 알겠죠? 자기를 대단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비록 헛개비와 같아서 비록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바로 뭐와 같다? 헛개비와 같아서 비록 결정적인 고정된 형태의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등의 모양들의 차이가 있어 같지 않은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꿈과 같아요. 뭐와 같다? 꿈과 같다. 꿈도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과 똑같죠? 똑같잖아요. 꿈으로 보고 듣고 알고 꿈에서도 보고 꿈에서도 듣고 꿈에서도 느끼고 꿈에서도 이 모든 게 진짜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깨고 나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다. 근데 우리 중생은 꿈이 꿈인 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이고요. 꿈에서 깨
꿈에서 이 모든 게 가짜였구나,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고 꿈에서 깬 게 앞에서 배웠던 종과 입공간이에요. 꿈에서 이제 깬 게.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깼지만 꿈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가짜의 세계, 그 꿈의 세계, 그 환상의 세계의 일부로 들어가서 중생을 제도하는 건 뭐예요? 종공입과간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꿈에서 깬 걸로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수행자가 이와 같이 관찰할 때 모든 제법은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이란 뜻이라고 했죠. 모든 현상이 필경, 마침내 틀림없이 공적한 것임을 안다 하더라도 텅 비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능히 그게 다 공인 걸 알지만 무집착, 집착할 게 없다는 걸 알지만 공 가운데서 무엇을 한다? 이 수행을 한다. 왜 수행을 할까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게 모든 게 무집착이지만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무집착인 걸 알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걸 알면서도 꿈과 환상 속에서 무엇을 한다?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마치 모 가운데 나무를 심는 것 같아요? 허공 가운데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걸 알면서도 뭐 한다? 예, 한다는 거예요. 중생의 대자대비심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법을 하잖아요. 설법을 하는 광우도 공이고 설법을 듣는 여러분도 공이고 설법을 하고 있는 그 내용도 공이라서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집착할 게 없어요. 그래도 뭐 한다? 설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또한 능히 중생의 모든 성근을 분별할 수 있을 수행의 결과로서 중생의 모든 성근을 분별할 수가 있고 중생의 성품과 욕망에 한량없는 까닭에 그것에 맞춰서 설법도 어떻게 된다? 한량이 없다. 중생의 법례가 84,000가지니 법문도 몇 가지가 나온다? 84,000가지 법문이 나온다. 능히 걸림이 없는 변설, 두루두루 법문을 자유자재로 잘하는 걸 변설이라고 해요. 변설의 재주를 성취한다면, 그래서 변설을 설통이 열렸다라고 돼요. 뭐가 열렸다? 설통, 설법의 그를 완전히 꿰뚫었다 해서 변설의 재주를 성취한다면 나아가 곧 육도 중생을 뭐하게 할 수 있다? 이익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방편의 연을 따르는 지라고 한다라고 됐죠? 방편의 연을 따르는 지, 8번 방편수연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그냥 서로 다 같은 말인데 언어와 개념을 그냥 다르게 붙였을 뿐이에요. 알겠죠? 저는 보세요. 저는 그냥 저일 뿐인데 광우 스님이라고도 부르고 제 속가 이름으로 김아무개 씨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뭐 누구는 나를 그냥 중이라고도 부르고 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지나가는데 아저씨라고도 부르고 그래도 저일 뿐이에요. 그 병원에 있으면 스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중이라고도 안 부르고 내 속명을도 부르지도 않고 아저씨라고도 안 하고 손님 이래요. 네. 그 말도 맞아요. 그냥 저는 저일 뿐이에요. 근데 이름만 다르게 붙였을 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의 가르침에다 최진지라고도 앞에서 표현한 게 있고 방편수연지라고 표현한 게 있고 종가 입공간이라고 표현한 게 있고 종공입가간이라고도 표현한 게 있고 수없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은 결국 무엇이다? 예, 근본은 그냥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 근본을 표현할 때 서로 다른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참선하는 선사들은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를 때 반드시 언어 문자가 끊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언어 문자가 다 끊겨야 된다. 왜냐? 언어와 문자란 것 자체가 뭐가 남아있는 세계예요? 개념이 남아있죠. 그렇죠. 마음이라 되고 마음의 분별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의 분별심과 개념이 남겨진 세계가 언어 문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에 가려면 뭐가 끊겨야 된다? 언어 문자가 뚝 끊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문자에 뚝 끊긴 그 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화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죽비라고 했을 때 수산 스님의 수산 죽비라는 화두인데 이게 이제 죽비라고 했을 때 제자한테 딱 화두를 던져요. 딱 죽비를 보여주면서. 죽비 아시죠? 짝짝 하는 거.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된다. 뭐냐? 이게 화두예요. 그 생각이 끊기죠.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뭐냐? 그러니까 딱 끊기는 거예요. 뭐지? 그것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뭘까? 죽비도 아니고 죽비가 아닌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게 하루 내내 막 의심이 막 물 폭포처럼 막 쏟아지더라고요. 잠도 안 와요. 막 이게 막 가슴에 사무쳐서. 근데 제가 이게 언제 깨졌냐? 깨친 게 아니라 깨진 거예요, 의심이. 언제 깨졌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깨졌어요. 너무 답답해서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죽비가 이게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스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우리 아버지 스님이 나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맞네? 나무야. 나무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근데 나무가 답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닌데 더 이상 의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예. 컵을 보여주면서 컵이라고 해도 안 되고 컵이 아니라고 해도 안 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리?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나무지만 나무라고 해도 안 되고 나무가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유리지만 유리라고 해서도 안 되고 유리가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된다. 뭐냐? 그래서 언어와 개념이 다 끊겨진 그 경지까지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두법이에요. 아시겠죠? 하지 마. 그냥 부처님 경전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연불이 왔다더라. 알겠죠? 열심히 연불하세요. 이것이 바로 종공입과관이며 또한 평등관이며 또한 뭐라고 한다? 법안이라고 하고 또한 뭐라고 한다? 도종지.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알겠죠? 이제 저를 광우스님이라고도 부르고 중이라고도 부르고 손님이라고도 부르듯이 종공입과관이라고도 하고 평등관이라고도 하고 법안이라고도 하고 도종지라고도 그냥 부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관 가운데 머무르면 지혜의 힘만 많게 되어 비록 불성을 보더라도 뭐하지 않다? 명료하지 않다. 그래서 앞에는 선정의 힘은 강한데 지혜의 힘이 약해서 불성을 제대로 못 보고, 이거는 지혜의 힘은 많은데 선정의 힘이 약해서 명료하다 명료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지혜와 선정을 완벽하게 갖춘 올바른 바른 관이 무슨 관이다? 중도정관. 알겠죠? 보살이 비록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직 방편의 광문이지 정관이 아닌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살이 앞에 있는 종가 입공간, 종공 입가간 두 가지 간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직 방편이라는 거예요. 수단일 뿐이지 목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관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씀하셨다 돼 있죠? 앞에서 배운 종가 입공간, 종공 입가간, 앞에 두 가지 관을 무슨 도라고 하고 방편도라고 하고, 이 두 공간에 의하여 중도 제1의 관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중도 띄고 제1의 띄고 관, 중도 띄고 제1의 제일 뭐 제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일, 최고의 의미. 그래서 중도 띄고 제1의 띄고 관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중도 정관이에요. 이제심을 함께 비추어 마음을 고요하게 멸하여 일체지의 바다에 자연이 흘러 들어간다 라고 돼 있죠. 네. 이제심이 뭘까요? 진재와 속재. 진재는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속재는 현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다 설명 들었죠? 예,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하면 진재예요, 속재예요? 또 헷갈려요? 어떻게? 진재라고 했잖아요.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느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면 진재예요, 속재예요? 진재, 진리의 입장에서 사는 거고. 우리 속재에서는 태어나고 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고 노인이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생멸이 있잖아요. 더럽고 깨끗한 게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서는 있잖아요. 똥은 더럽고 된장은 깨끗하잖아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통장은 늘고 카드는 나가잖아요. 남 얘기 같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재와 속재, 이 모든 게 그대로 모든 경계가 다 이제 무너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함께 비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깨달음의 경지예요. 부처님의 경지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멸해, 마음의 번뇌를 고요하게 멸해, 일체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일체지혜의 자연이 이제 하나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깨달음의 경지와 완전히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만약 보살이,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여자 신도 보살을 뜻하는 게 아니겠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원력을 세운 보디사트바 보살이 일념 속에, 한 생각 속에 모든 불법을 갖추기를 바란다면 딱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된대요. 두 변의 분별을 쉬어 그쳐라. 두 변의 분별은 두 변. 이것이다, 저것이다. 있다, 없다. 뭐 길다, 짧다. 태어나다, 죽다. 윤회다, 열반이다. 뭐 번뇌다, 깨달음이다. 이런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분별심만 다 놓아버리면 된대요. 이것이다 저것이다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이다 저것이다에 집착하지 않는, 그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완전한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중도예요. 뭐라고요? 예,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을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극한까지 밀고 간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가 중론이에요. 중론은 제가 강의를 할지 안 할지 제가 장담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요. 왜냐? 우리의 고정관념을 우리는 계속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을 계속 부시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 중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전인데 중론의 첫 구절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뭐야 이게? 모든 분별이 다 사라진 거예요. 희론이 정멸한 상서로운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하신 정각자,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법자이신 그분이 누구겠어요? 부처님. 그분께 예배합니다라는 중론의 유명한 귀경계라는 개송이 있어요. 이게 팔불중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팔불. 8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8개가 아니냐? 그대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끊기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 8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것과 저것이라는 모든 극단, 모든 분별을 다 부셔버리는 게 바로 중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꼭, 어차피 제가 8만대장경 다 못 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게 내 마지막에 이거는 내가 꼭 그냥 이거 하나는 내가 뚫고 가겠다라고 했던 게 화엄경이었어요. 근데 덮었어요. 왜 덮었을까요? 너무 길어. 책 볼 시간이 없는데 너무 길어. 80권본이잖아. 그래서 요새 죽기 전에 중론은 한번 열심히 보자. 왜냐하면 동서양의 모든 불교 철학자들이 인도에서 출현한 대승불교 최고의 논설을 꼽으라면 다 중론을 꼽아요. 그 대승불교에서 반드시 뚫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중론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있죠. 티베트 불교 갤록파에서도 약 한 18년 안팎을 교리 공부를 하는데 18년 동안 교리 공부하면서 교리 공부의 마지막 정점이 중론이래요. 모든 우리의 고정관념과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분별심을 다 깨부셔주는 마지막 작업이에요. 그게 중론이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보라고 권한다, 권하지 않는다. 그 금강경 열심히 읽어요. 엄청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거. 중도의 바른관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무엇을 바른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마음의 성품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라는 집착 저것이라는 집착이 다 부셔버려서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는 것을 채달아에 알게 되면 참이다 거짓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양극단 분별에 연하는 집착하는 마음이 쉬게 되니 이것을 무슨 관이라고 한다? 정제관이라고 하고 마음의 성품은 공한 것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지만 또한 그 공과 가의 법을 무너뜨린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휴대폰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다고? 계속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없어요를 말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론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너무 꽉 막혀있어. 계속 그랬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면 그냥 들고 있어요라고 해야지. 내가 지금 20몇 학 동안 내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책 첫 페이지부터 얘기를 했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 말을 대 자신이 없어요? 보이죠? 근데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갑자기 나 땀나네.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잖아. 휴대폰은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해서 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 부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부시면 돈만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부셔서 이거 부셨더니 또 휴대폰비 나갔어. 그러면 또 눈치 없이 휴대폰비도 뭐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법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알지만 모든 존재와 현상을 무너뜨린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재라는 거예요. 꿈인 걸 알지만 꿈에서 자유자재로 살고 꿈에서 깨어났지만 꿈에서 깨어난 상태에서도 꿈과 꿈 아닌 경지에 자유자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경지겠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공사상이 끊임없이 우리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주는 게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안이비 설신이도 없고 색성양 미초법도 없고 고진멸도 사성제도 없고 무명에서 노사까지 12연기도 없고 계속 그 고정된 실체를 부셔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그다음에 안욱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으면 안욱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거겠냐? 안욱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실제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안욱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게 아니겠사옵니다. 끊임없이 고정된 실체를 부셔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부처가 되었어도 부처가 되었다는 고정된 그 관념을 뭐한다? 부셔뜨려버린 게 반야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야경을 뭐 유마경이 있고 법화경이 있고 화엄경이 있고 아무리 수많은 최고의 경전이 있어도 불교학에서는 대승경전의 뿌리를 무슨 경으로 보고 있다? 반야경으로 보고 있어요. 고정된 실체에 대한 관념을 다 부셔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 것일 뿐 그 인연 속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자유로운 인식 속에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게 불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마음의 성품은 공한 것도 아니고 왜 공하다고 하면 뭐에 집착하는 거니까? 공에 집착하는 거고 가도 아니지만 가라고 하면 뭐에 집착하니까? 가에 집착하니까 모든 집착할 바가 없지만 또한 뭐의 법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공과 가의 법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스님 왜 마음의 성품은 앞에서 공하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마음의 성품은 공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요 하면 이제 여러분들 답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안 나와요? 공하다는 거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만약 능히 이와 같이 밝게 비추면 바로 마음의 성품에서 중도를 통달하여 원만하게 무엇을 비추게 된다? 이제, 진제와 속제를 완벽하게 비추게 된다. 그러니까 자유자재해진다는 거예요. 뭐에 하여진다? 자유자재해진다. 스스로 마음속에서 능히 중도의 이제를 본다며 진제와 속제. 진제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 속제는 뭐라고 했어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 중도 이제면 뭐겠어요? 진리의 입장과 현실의 입장의 분별이 다 사라지는 거. 그걸 본다고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자유자재해진 거. 곧 일체 모든 법에서 중도 이제를 보고 또한 중도 이제를 보지만 중도 이제에도 뭐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으니 결정된 성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된 성품,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그 성품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중도의 바른 관이라 한다. 어렵죠? 깨달으면 쉽대요. 빨리 깨달아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